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수요일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8월 7일인데요. 이제 일주일 정도만 더 견디시면 이 지독한 더위도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8월 15일이 지나면 더위가 많이 가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여러분께 혹시 떠나고 싶은 자리가 있으신지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혹시 떠나고 싶은 직장이나 떠나고 싶은 교회 혹은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다른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임하고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인 처형을 당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으니 예루살렘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상황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격렬한 거부 반응을 가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매우 싫어하고 그런 가르침을 주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어도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반전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닌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구원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인류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인류,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교회이죠.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의 성령을 예수님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교회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떠나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성령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사역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벗어나고 싶은 곳에서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구했었는지, 정말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 임하게 되는 것을 바랬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소홀하게 여겼던 것이고, 또 저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전히 아직은 저의 뜻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선교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선교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떠나고 싶은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떠나고 싶은 자리는 한두 개 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또 도망치며 나오듯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기에 떠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에 너무나 관심이 없고 그저 내 할 일과 내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았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속한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